우리가 살다가 보면 우리 사람들 사이에 신기한 현상이 하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뭐냐 그러면 다 같이 똑같은 상황을 보고 반응이 각각 다르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것을 보았는데 나타내는 반응이 서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근데 이런 현상이 영적인 부분에도 동일하게 일어납니다. 똑같은 것을 보았어요. 그런데 반응이 각각 다르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그분이 살아계신다고 믿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믿지 못합니다.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질까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믿어지는 사람들은 그냥 믿어진다고 해요. 나도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집사람하고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우리 집사람과 저하고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살아계시지 않냐 이것 때문에 엄청나게 몇 년간 갈등하고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예수를 안 믿다가 하나님 은혜로 예수를 딱 믿고 났더니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에 대해서는 크게 갈등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믿어져 버렸습니다. 근데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아무리 설명을 하고 아무리 설득을 시켜도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왜 안 믿어지냐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의 핵심적 대답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자기 눈으로 안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을 보여주면 내가 믿겠다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큰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정말 인간이 하나님을 직접 본다면 그분을 믿을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진짜 내 눈으로 볼 수만 있다면 내가 믿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 반대로 진짜 그럼 그 하나님을 그 사람이 본다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까요? 마음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진짜 하나님을 만약에 우리가 볼 수 있다면 믿을 수 있냐는 것입니다. 성경의 대답은 보는 것만으로는 믿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 눈으로 지금 현재는 볼 수도 없지만 만일에 그 하나님을 본다고 할지라도 그것만 갖고는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근거는 무엇입니까?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직접 보았지만 믿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들이 하나님을 봤다고 내가 분명히 좀 전에 하나님을 볼 수 없다고 말했는데 아니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봤다는 이 말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을 보았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본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성자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증거는 너무 많습니다. 언젠가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은 증거가 없어서 못 믿는 게 아닙니다. 성경도 말합니다. 로마서에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신과 그의 신성을 변명할 수 없다고 성경이 못 박아서 말합니다. 증거가 없어서 못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증거는 차고 넘칩니다. 근데 그 중에 크게 한 가지 증거는 뭐지요? 예수님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기적을 이 땅에서 행하셨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수많은 기적을 행했습니다. 그건 우리가 지금 한 100번 반복하는 것 같은데 인간의 죄를 사하셨습니다. 죽은 자를 살려내셨습니다. 귀신을 제압했습니다. 그냥 무슨 오멘 같은 영화에 막 귀신이 너무 강력해가지고 막 예수님과 막 대적을 벌이는 것처럼 묘사하는 건 다 거짓말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벌써 귀신 들린 자를 통한 귀신이 저 멀리서 예수님이 뭐하기만 해도 두려워했죠? 걸어오는 것만 봐도 귀신들은
절절됐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귀신은 피조물이고 예수님은 창조주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귀신을 제압하셨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셨습니다. 자연계를 다스렸습니다. 무리로 걸어가는 일들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2000년 동안 과학자들이 말했습니다. 어떻게 인간이 무리를 걸을 수 있냐고 하는데 놀라운 사실인데, 제가 최근에 어느 과학자가 다룬 그 창조론과 관련된 동영상을 들었더니 그게 물리학적으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지금도. 야, 그래서 저는 과학을 잘 모르지만 예전부터 저는 뭘 주장했냐 그러면, 이 성경은 진리이기 때문에 과학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성경이 사실이라는 것이 반드시 드러날 거라고 저는 소리쳤거든요. 근데 지금 그래요. 지금 무슨 진화론이 거짓이고 창조론이 사실이라는 것이 물리학이나 그다음에 천문학이나 지질학이나 무슨 고고학이나 이 모든 걸 털어보니 다 지금 드러나고 있잖아요. 성경은 과학책이 아니지만 성경은 과학의 사실을 그대로 증명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연계까지를 다스리시면서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신 것을 분명하게 증거하셨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그 일을 행하시는 예수님을 직접 보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믿었는가 하면 똑같은 상황을 보고도 어떤 사람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이게 바로 신비한 일인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되지 않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두려운 사실은 어떤 사람이 복음을 듣고도 믿지 않는다면 그 사람의 그런 행위가 그 사람의 삶에 아무런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의 복음을 듣고 거부한 행위는 반드시 그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말합니다. 그게 뭐죠? 언젠가 인생의 가장 무서운 결과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것은 예수님으로부터 준엄한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굉장한 또 우리 인간들이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부분이잖아요. 왜? 너희들의 논리처럼 예수가 그래 하나님이라고 전제하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사랑이 아니냐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그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준엄하고 무서운 심판을 할 수 있냐라고 반박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주 단호하게 말씀했습니다. 뭐라고?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거부하는 사람은 반드시 무서운 심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크게 이 세 부분의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크게 한 덩어리 이야기를 그렇게 구성해 놓은 것입니다. 첫 번째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복음을 거절한 사람이 받을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두 번째 구성은 왜 똑같은 복음을 듣고도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왜 구주로 믿지 못하는가에 대한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님이 복음을 거절하게 되는 너희 인생에 엄청난 위험이 동반되기 때문에 너희들이 나의 초청에 겸손히 응답하라. 이 세 가지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 가지 내용을 하나씩 질문을 던지면서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왜 복음을 듣고 거절하면 반드시 예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습니까? 왜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자연 그대로 살면 언젠가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되냐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첫 번째 오늘 본문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인 것입니다. 자연인은 누구를 막론하고 예수님을 본능적으로 싫어합니다. 다시 말하면 어머니 뱃속에 태어난 그 상태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예수님 혹은 하나님을 매우 싫어하고 혐오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더 싫어할 때가 있습니다. 본능적으로 싫어하는데 더 분노를 드러낼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심판한다는 말을 들을 때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예수님이 세상을 심판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극렬하게 분노하냐 하는 것입니다. 심판하신다는 이 말 속에 예수님이 만물의 주라는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그분이 만물의 주냐 어쩌냐 그런 걸 정확하게 모르지만 그냥 대충 알 수 있는 겁니다. 심판주라는 말은 뭐예요? 속된 말로 모든 것의 대장이란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뭔데 우리를 심판하고 말고 할 게 어딨냐 라고 극렬하게 저항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심판한다는 말을 왜 싫어하냐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만일에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 맞다면 인간을 무조건 사랑해야지. 아니 그분이 신이라면 인간을 무조건 사랑해야지. 어떻게 그 신이라는 분이 인간을 심판할 수 있냐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 자체를 싫어하기도 하지만 예수님이 세상을 심판한다 이 말을 하게 되면 굉장히 극렬하게 저항을 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심각하게 오해하고 있습니다. 오해. 그리고 오해는 어디서 나온 거냐면 무지에서 온 것입니다. 에베소서는 분명히 말씀합니다. 제가 언제가 말씀드렸지만 내가 이제 옛날 성경은 그걸 무지라고 번역했지만 정확하게 무식이에요. 무식. 무지나 무식이나 같은 말에 강조점이 좀 다를 뿐인 거죠. 뉘앙스가. 성경은 말해요. 왜 인간들이 예수님에 대한 오해를 갖고 있냐면 그것은 영적 무지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다시 말하면 복음을 거절한 사람을 반드시 심판한다고 선언했습니다. 왜 심판하시냐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알려면 우리 인간이 어떤 상태에 처했는지에 대한 백그라운드 이해가 필요합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반역함으로 죄를 지었고 영적 죽음에 떨어져 있고 언젠가는 지옥에 떨어질 운명에 처해 있습니다. 문제는 아무도 스스로 죄의 문제와 비참한 운명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주 말씀드렸습니다. 만일에 자기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아무도 스스로는 하나님을 반역한 죄와 그 죄의 결과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증거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 죄값을 대신 지불하심으로써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굿뉴스입니다. 이것이 모든 인간들에게 가장 중요한 굿뉴스잖아요. 왜 굿뉴스예요? 여기 우리 리더들은 자주 들었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공부도 많이 해서 학위도 많이 받고 세상 명예도 많이 얻고 돈도 많이 벌고 세상에서 굉장히 잘 먹고 우리가 잘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죽음의 순간 앞에 닥쳐왔는데 자기 자신이 지옥에 떨어진다. 여러분 그러면 솔직히 자기가 그동안에 많은 학위, 많은 명예, 많은 공부가 그렇게 중요해 그렇잖아요. 솔직히 진화론을 쫓으면 인생에 목적의식이 없다 그렇게 말하면 왜 그러냐고. 진화론자들도 그렇게 말해요. 나름대로 우리가 다 인생에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고 열심히 사는 거라 이렇게 말하는데 궁극적으로 의미 없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지옥 떨어지는데 무슨 자기가 이 땅에서 박사학위를 10개 받은 것, 명예를 엄청 얻은 것, 돈을 엄청나게 버는 것이 무슨 그래 큰 의미가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왜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사건이 우리 모든 인간들에게 가장 최고의 기쁜 소식이냐? 그것은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복음을 모든 사람에게 알리셨고 받아들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거절하면 죄를 해결할 길이 없기 때문에 그 죄가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죄의 대가로, 죄의 삭수로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나아가서 죄를 해결해 주신 예수님의 모든 행위를 거부한 것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행위 자체를 거부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으로부터
반드시 심판을 받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 복음을 거절한 행위를 심판하실 때 다 똑같이 심판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복음을 접한 기회를 따라서 심판의 경중이 달라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마태복음 11장 20절에서 24절인데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울들이 그때에 책망하시되 하이스를 찔러 벌하시나 하이스를 찔러 냈으되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그로 죽이고 제한 자 회개하였으리라.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보나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방금 읽은 이 말씀을 왜 예수님이 하셨냐 하는 것에 대한 질문이 필요합니다. 왜 예수님이 이 말씀 하셨죠? 이 말씀의 구성을 보면 우리가 지난주에 다루었듯이 예수님이 먼저 세례 요한에 대한 말씀을 하신 후에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 배경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의 초기 사역은 주로 고라신, 벳세다라는 마을이 속한 가버나움에서 행해졌습니다. 어디에서 행해졌다고요? 가버나움이 예수님의 초기 사역지 헤드쿼터였습니다. 근데 가버나움이라는 좀 넓은 지역 안에 고라신과 벳세다라는 마을이 속해 있었습니다. 이 지역에서 예수님이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자신이 메시아요, 자신이 구원자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가장 많은 메시지를 전했고 나가서 가장 많은 권능, 기적을 행하셨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소수를 제외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예수님이 그 지역에서 얼마나 많은 일을 하셨다고 말씀해요? 그것을 다른 도시와 비교를 해서 말씀했습니다. 어느 도시와 말씀했어요? 그것은 인류 역사의 악의 대명사로 불려지는 두로와 시돈, 페니키아를 말해요. 여러분들 학교 다닐 때 공부한 페니키아를 말해요. 페니키아는 가장 악한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에 소개되는 소돔입니다. 여기는 소돔만 나왔는데 소돔과 고모라 그런 창세기인데 이 두 도시는 인류 역사의 가장 악한 도시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실제 역사를 보면 이 악한 도시를 하나님께서 다 진멸시켜 버렸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불로서 멸망을 시켰고요, 페니키아는 아수르가 잔인하게 멸망을 시켜버렸습니다. 이 비교를 통해서 예수님이 무엇을 말해요? 만일에 내가 가버나움 지역에서 행한 권능을 만일에 이 악한 두 도시에 행했더라면 벌써 그 지역 사람들은 다 회개하고 누구 믿었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었을 거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비교를 보게 되면 가버나움 지역에 예수님이 얼마나 집중하셨는가, 얼마나 거기 가서 말씀을 많이 전하시고 권능을 행하셨는지를 우리가 추론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 신약학자들은 이걸 비교해 놓았어요. 예수님의 전체 사역에서 어디에서 가장 많은 권능을 행하셨는가 50%를 가버나움에서 했다, 이렇게 신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더 많은 기회를 접한 사람들, 복음을 듣고 예수가 누구인가를 더 많은 기회를 접했음에도 불구하고 거부한 사람은 마지막 심판날에 더 큰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 우리 자신과 우리 시대는 어떤지 점검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우리 시대는 가버나움 사람들보다 낫다고 보장할 수 있냐는 거예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직접 보진 않았지만 우리는 복음을 통해서 그 어떤 시대보다 예수님을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아멘이죠? 아주 그냥 비근한 얘기만 해도 뭐예요? 이 예수님의 진리의 그 말씀이 성경이 지대로 널려 있습니다. 뭐 널려 있다고 하면 표현이 좀 과장된 거지만 성경 없는 사람이 어디서 그러잖아요. 그리고 예수가 누구인가를 동영상만 우리가 터치하면 알 수 있고 세상 우리 주변에 예수가 누구인가를 알 수 있는 그런 수많은 문화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일에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집중하지 않는다. 그분과 친밀한 삶을 살지 않는다. 그런다면 우리가 마지막 심판날에 우리가 가버나움 사람보다 나을 것이라는 보장을 할 수가 있겠냐는 것입니다.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좀 더 우리가 좁혀서 우리 자신, 진짜 나 자신, 우리 자신은 마지막 심판날에 진짜 절대 안전하다는 증거를 갖고 있습니까? 우리가 오늘 우리 자신을 점검해요. 나는 진짜 그리스도의 심판날에 나는 그분 앞에서 안전하다는 분명한 증거를 내가 가지고 있는지 모두가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왜 사람들은 똑같은 복음을 듣고도 나타내는 반응이 각각 다르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신비로운 것입니다. 비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존재하지 않는 하나님을 존재한다고 스스로 체면을 건 것이라고 많이 비난을 합니다. 이걸 조금 종교학적으로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들 스스로가 하나님을 만들어서 의미부여를 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 경험으로 알듯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것은 체면으로 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만약 체면수를 걸어가셔야 된 것이라면 체면이 풀리면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고 그분을 믿는 것을 포기해버려야 됩니다. 그러나 진짜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비그리스도인들이 말하는 반대 현상이 일어나잖아요. 뭐죠? 계속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우리가 완벽하지 않지만 우리가 다 주님과 친밀해지려고 애를 쓰게 되고 과거에는 그런 것을 전혀 무덤덤하게 이거 살았는데 조그만 죄를 지어도 우리가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되고 우리가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 죄를 회개하는 삶을 살게 되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그런 비그리스도인들의 그러한 비난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똑같이 보았는데 반응이 달랐을까요? 왜 오늘 이 시대 사람들이 똑같은 복음을 듣는데도 반응을 달리하냐 이거예요. 어떤 사람은 믿고 어떤 사람은 안 믿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반대로 어떤 사람은 예수님께 저주를 퍼붓냐 하는 것이에요. 거기에 대한 대답을 마태복음 11장 25절부터 27절에서 하게 되는데 다시 25절 2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현재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아멘. 반응을 달리하는 이유를 무엇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예수님의 논리, 설명은 이렇습니다. 인간이 구원을 받으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 구원이 뭐요? 그렇게 말하면 누구 아는 거라고요? 하나님 아는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물론 그 안다는 개념은 친밀한 인격적 안을 말하는 거죠. 구원이 뭐요? 그러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말해요. 그러면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논리가 그 다음 뭐죠? 하나님을 아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알 수 있다고 말해요. 동의하십니까? 네.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야만이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데, 하나님을 아는 유일한 길은 누구를 통해서만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알 수 있어요. 그걸 지금 다룰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을 때만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말해요. 이게 세 가지 논리예요. 첫째, 다시 복습하면 구원받으려면 누구를 알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근데 하나님을 아는 유일한 길은 누구를 통해서만 알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 그 예수님이 계시, 다시 말해 하나님에 대한 계시의 비밀을 우리들에게 나타내 주실 때만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을 아는 것,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이 모든 비밀은 인간 이성으로만 갖고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를 나타내 주세요. 다시 말하면 그 비밀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이 비밀이 무슨 뜻을 갖고 있는지를 깨닫게 해 주실 때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정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보고 복음을 우리가 직접 들을지라도 예수님이 그걸 깨닫게 해주지 않으시면 하나님을 알 수 없고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놀라워요. 여기 모태신앙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처럼 늦게 예수를 믿은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과거에 예수 없다, 하나님이 없다, 예수가 어떻게 우리의 주가 되냐라고 굉장히 저항했던 인간이었습니다. 근데 23살 때 제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것이 완전히 믿어져 버렸습니다. 왜 그렇다면 23살 전에는 그토록 없다고 항거하던 인간이 왜 23살 넘어가는 시점에 인간이 뒤바뀌어져 버렸냐 이거예요. 그것은 예수라는 소리를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 전에는 내가 예수를 통한 계시를 받지 못한 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나의 무지를 깨우치고 내 영적 무식의 지혜의 빛을 비춰주지 않았기 때문에 몰랐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나에게 그 계시를 나타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게 믿어진 겁니다. 할렐루야.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이 일은 동일한 원리 속에 있다고 말해요. 자, 그렇다면 질문이 하나 생겨요. 예수님은 어떤 사람에게는 복음을 깨닫는 계시를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깨닫는 계시를 주지 않으시냐는 거예요. 도대체 그 기준은 뭐냐는 거예요. 그것을 아까 읽었던 마태복음 11장 25절 26절 2절을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이 감사하나이다. 올소리다. 이렇게 된 것이 누구의 뜻입니다? 아버지의 뜻입니다. 자, 성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신의 비밀을 나타내는 계시를 알려주는 그 원리를 정했다는 것, 어떤 프린스플을 성부 하나님이 정하셨다는 거예요. 그 프린스플이 뭐라고 그러죠?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게는 그 계시를 뭐 해버려요? 숨겨버려요. 반대로 어린아이들에게는 그 계시를 뭐 한다고요? 나타내 주시는 이 대원리를 하나님이 정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해결할 것이 뭐예요?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냐는 거예요. 흔히 우리 말대로 좀 머리가 좋고 뭐 똑똑하고 IQ가 뭐 좀 높은 사람은 하나님의 계시를 감춘다 그 말이에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성경이 이 말을 사용하는 테크니컬 워드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 이 말은 성경의 언어로 하면 뭐냐 하면 자기 지혜를 의지하면서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다고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을 지칭합니다.
한마디로 나는 예수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나는 그런 구원자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내가 나의 구원자고 내가 나 인생의 주인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가리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람을 예수님이 뭐라고 평가했냐고 그러면 교만한 사람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어떤 사람이라고요? 교만. 그것이 마태복음 11장 23절인데 마태복음 11장 23절 지난주 말씀 읽어봅시다. 같이 시작.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리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다는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자, 지금 우리가 성경을 다루는 이 본문의 배경에 있는 가버나움 사람들을 뭐라고 예수님 지칭했어요? 내가 하늘에까지 뭐 해지겠느냐? 높아지겠느냐? 굉장히 교만했다는 게 사람들이. 자, 그러면 다시 또 우리가 뭘 해결했냐면 교만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뭐 사람들이 조금 뭐 태도가 좀 하면 굉장히 교만하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말합니다. 물론 그것도 인간의 윤리적 잣대로 보면 틀린 말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교만은 뭐냐 그러면 막 끈들끈들하고 막 목소리가 막 와 이런다고 교만하다 그러지 않고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를 의지하기를 거부한 일체 행위를 그걸 뭐라고 부른다고요? 그걸 교만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아담이 왜 타락했냐고 하면 그거 교만한 거였잖아요. 분명히 너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고 너는 내 말에 순종함으로 나를 의지하고 살아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었잖아요. 근데 사단이 와가지고 속인 거예요. 너도 하나님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너도 창조주야. 너가 무슨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 너가 하나님인 걸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증명하라 이거잖아요. 겁없이 선악과에 손을 댄 행위. 다시 말하면 나는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나도 내 스스로를 지탱할 수 있는 창조주입니다. 이 행위를 성경은 뭐하다고요? 교만하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가버나움 사람들이 자기 죄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그들이 진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요한이 선포한 메시지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한 천국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들이 선포하는 천국, 너희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방식은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나의 계시를 하나님의 원리대로 숨겨버린다는 것입니다. 나의 계시를 너희들이 눈으로 보지만 너희들은 그것이 무슨 뜻인지 알 수 없다는 것. 실제 이사야서도 55장을 읽어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는 의도적으로 계시를 숨겨버린다고 말합니다. 우리 같으면 말이 안 되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계시를 드러내서 사람들이 더 알게 만들었는데 왜 이사야는 계시를 하나님이 숨겨버린다고 말하냐. 그 말은 하나님 편애한다는 말이 절대로 아니고 교만한 마음을 갖는 것이에요. 계시를 드러내도 그것을 겸손하게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반대로 겸손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다시 말하면 이 어린아이들에게는 그 계시를 드러낸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어린아이는 누구예요? 그것은 성경의 테크니컬 워드는 진짜 문자적 어린아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게 문자적이라면 어른들은 하나님의 계시를 못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여기 어린아이들은 교만의 반대말입니다. 겸손, 수용적인 태도를 갖고 예수님이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수용적인 태도를 가지고 받아들이는 사람을 어린아이 같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도 왜 똑같은 복음을 듣고도 어떤 사람은 그것이 믿어지는데 어떤 사람은 그것이 절대 안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 핵심적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사람이 열린 마음을 갖지 않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나의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겸손한 마음을 갖지 않기 때문이라고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도 늘 주님 앞에서 수용적인 태도,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시길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왜 모든 사람은
예수님의 자비로운 초청에 겸손히 응답해야 되냐는 거예요. 예수님은 복음을 거절하는 사람을 반드시 심판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후에 모든 사람을 은혜롭게 초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논리가 좀 안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여기 굉장한 논리를 갖고 있습니다. 왜 심판한 말씀한 후에 초청하셨습니까? 그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그것은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인데, 하나는 복음을 거절하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죄의 대가로 필연적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판에서 너희들이 피하기 위해서는 내 앞으로 나오라 이 초청을 하는 거죠. 두 번째는 뭐죠? 인간은 스스로를 구할 수 없기 때문에, 구원할 수도 없기 때문에 인간은 절대로 스스로를 죄에서 구원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은 거짓 율법주의에 빠져서 그것을 지키면 구원받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매달렸습니다. 유대주의에 빠져가지고 지금까지도 유대인들은 유대주의에 빠져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 결과는 자신들이 단 한 번도 완벽하게 지킬 수 없는 것을 지켜보겠다고 힘을 쓰는 것 때문에 인생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밖에서 자신과 세상 방법으로 하나님을 알아가고 구원을 이루려는 사람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이라고 예수님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초청했습니다. 그 초청의 내용을 보면 너희가 어떻게 구원을 받고 너희가 어떻게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고 너희가 어떻게 참 안식을 누리는지를 알려주셨습니다. 그 내용이 11장 28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을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데려오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여러분, 모든 무거운 짐, 다시 말하면 1차적으로는 율법주의에 빠져가지고 자기 스스로를 구원할 수도 없는 그것을 구원해 보겠다고 반복적 행위를 하는 이 행위를 수고하고 뭘 졌다고 말하죠? 무거운 짐을 졌다고 지금 본문에서는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완전히 벗어버리고 참 안식을 누릴 수 있냐는 걸 예수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근데 거기에 아주 중요한 세 가지 단어에 주목해야 됩니다. 하나는 첫째로 예수님이 다 내게로 뭐라 그랬죠? 오라. 다 내게로 오라라고 내게로 오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 내게로 오라 이 말은 물리적 문자적 개념이 아니잖아요. 지금 예수님 눈에 보이지 않는데 우리 어디로 가냔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 속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예수님과 예수님의 복음을 믿으라는 뜻입니다. 왜 그렇죠? 유대인들은 구원을 위해서 그들의 구원 수단은 뭐죠? 하라. 이런 걸 하지 말라. 이것이 구원의 방법이라고 가르쳤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아니라고 단호하게 하면 너희들이 수천 년 역사 동안에 어떤 것을 하지 말라를 했는데 너희들이 진짜 안식을 경험했냐? 아니면 너희는 여전히 무거운 짐을 지고 있냐? 너희들을 직시해보라는 거예요. 인간은 어떤 것을 했느냐? 하지 않느냐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주이신 예수님이 행해주신 그 모든 것을 덧입음으로써 그분이 하신 것을 내가 의지함으로써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게 오라 이 말은 문자적 개념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준 모든 구원의 공로를 너희들이 덧입고 그것을 의지하라. 할렐루야. 이것이 안식을 누리는 첫 스텝이라고 말해요. 두 번째 스텝은 뭐라고 말해요? 나의 멍에를 메라라고 말씀합니다. 나의 뭐라고 메라고요? 멍에. 요크. 농경사에서는 어떤 짐을 옮기거나 쟁기질 같은 걸 하려면 소에다가 이렇게 멍에를 딱 이렇게 씌우잖아요. 근데 바로 그런 것처럼 나의 멍에가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멍에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은 절대로 유대인들의 적합하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멍에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나의 멍에라는 것은 뭐냐?
마태복음에서는 제자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무슨 삶을 살라고요? 제자. 디사이플십을 가지고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이 땅에서 하나님께 순종했으니 내가 너희들에게 무엇을 요구했는지를 잘 들어보면서 너희들이 제자도를 가지고 나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이 내가 너희들에게 요구하는 멍에는 절대 무거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요구하는 것에 비하면 내가 요구하는 멍에는 아주 쉽고 가볍다 그렇게 말씀해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을 잘 모를 때는 야 예수님 믿으면 골치 아픈 거 아니야 그렇게 말하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 가면요 예수님의 요구는 결코 무거운 것들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왜 무겁지 않냐 그러면 우리의 어떤 행위로서 구원을 따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다 구원을 이루어 주시고 우리는 이제부터 구원받은 이후에 그분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는 거기 때문에 무겁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오히려 그것을 따라 살면 기쁘고 영이 살아나게 되고 소망이 생기고 오히려 더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 싶어하는 그러한 거룩한 욕망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세 번째 스텝은 뭐예요? 그 멍에를 메고 내게 뭐하라 그래요? 배우라고 말해요. 배우라. 내게 배우라.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죠. 그분이 누구이시냐? 그분은 어떻게 이 원수들이 드글거리는 이 세상 한복판에서 예수님이 살아가셨는가 이런 것들을 잘 배우라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어떤 결과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뭐죠? 너희 마음에 뭘 얻을 것이다? 힘을. 여기 힘이라는 말이 샬롬이라는 말이에요. 구약 성경에 그토록 메시아가 오면 이루어질 나라의 특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소망하고 꿈꿨던 샬롬이 진짜 너희들 속에 임한다는 거예요. 왜 그런 샬롬이 임하죠? 첫째는 하나님과 원수 관계가 다 해결되어 버렸기 때문에 찾아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과 원수 관계가 해결되어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직접적으로 오는 평강이 우리 속에 채워지기 때문에 우리가 샬롬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이제 더 이상 죄 때문에 죄책감에 시달리거나 죄책감에 매여서 절망적으로 살지 않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죄로부터 자유케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죄로부터 자유케 되는 것이 얼마나 큰 능력인지 모릅니다. 그런 사람들은 더 이상 자기 구원을 위해서 불가능한 것에 매달리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 스스로 할 수 없는 그 일에 자기 자신을 매진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만들어주신 그 구원을 덧입어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 사람 속에 진짜 자유와 행복과 기쁨이 솟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더 이상 이제 자기 인생을 자기 스스로의 지혜로만 꾸려가는 사람이 아니라 보혜사 성령의 도우심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지난 금요일에 요한계시록 14장에 14만 4천 명에 속한 사람의 여러 특성 중에 하나가 뭐였죠? 어린 양이 어디든지 어디로 인도하든지 뭐하는 사람이라 따라가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진짜 구원받은 사람의 특성은 뭐냐 그러면 우리의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든지 우리는 그분의 인도에 순종해서 따라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왜 두려워하지 않느냐? 그분은 전능하시고 그분은 선하시고 그분은 모든 걸 통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인 걸 믿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두려워하지 않나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 혹시라도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으신 분들이 있다면 그분을 겸손히 영접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이미 영접하신 분들은 예수님을 더 많이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계속해서 그분을 배워가시면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강물처럼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